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크신 뜻이 계셔서 세계로 축복 방송을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리고 이 방송으로 통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신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세계 축복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그 노고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이 못 박힌 십자가는 죽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예수님과 두 사람의 행악자를 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달려 죽을 죄인이 스스로 골고다 언덕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삭도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한 땅 산으로 올라갈 때 자신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치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 이삭이 지고 간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땔감으로나 사용될 만한 그런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요한 사도는 세상의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구속사로 보면은 죄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죽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 같은 나를 악의 세력은 사단들은 예수를 달아 죽이는 도구인 십자가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들이 죽은 나무와 같은 내인대 예수를
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잠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내 몸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혈통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몸에 흐르는 혈통은 사단의 혈통이었고 마귀의 혈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 혈통이 의의 혈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를 달려 죽은 이 세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쉽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구원, 왼쪽은 유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크신 뜻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가진 자도 죽고 안 가진 자도 죽고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7절, 누가복음 23장 32절,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이들을 갖다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가운데 세워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강도들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강도는 나의 힘과 물리적인 어떠한 행사를 해서 상대편의 물건을 내 거로 만들어 탈취하는 것을 강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설령이 이러십니다. 내가 나무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주인이 깨서 깨가지고 누구야? 하면은 내가 돌아서서 소리지르는 꼼짝하지 마라 하면 도둑이 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강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강도는 어땠으면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성전 안에서 남의 물건을 자기 거로 탈취하기 위해서 강도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주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로 만드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진리, 사랑의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취입을 해가지고 내 자랑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성각자들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하셨고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를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강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강도, 어떤 흉기를 들고 상대편의 집에 들어가서 상대편들의 물건을 강탈해 오는 이런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강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전부 다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강도는 세상이 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영혼을 강도질한 자, 이런 자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영혼을 속이는 자들이고 남의 영혼을 강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골고다 언덕에 세 명의 십자가를 세웠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벽이 나오고 성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담을 넘어오는 자를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한 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이 우리 육신의 영생을 자꾸 생각을 하면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라는 사람 물론 없겠지만은 은연중에 내가 병들고 쇠약해지게 되면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자도 간혹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골고다 언덕에 죽음을 맞이한 이 세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면, 첫째,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악인의 영은 진리와 성령을 거역했으므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그한테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마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쉽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왜 진리를 거역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돌아서면 예배당에 나가면 왜 남을 비방하고 헐뜯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거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진리라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갖다 예수로만 봐야 되냐? 2000년 전 죽었잖아요. 예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길과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붙어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이 주어지고 진리를 행하야만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죠. 자기 죄로 의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보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은 악한 영, 회개하지 않는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 사람을 또 볼 수 있는데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여 회개하는 자의 영은 예수님이 그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의 영은 예수님의 견원으로 오늘 낙원에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악인이었지만 자기 죄를 마지막에 뉘우치는 자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죽는 의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해놓고 이 의인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신이 죽어야 될 장소와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장소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인이면서도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은총, 우리 기독교에는 5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 탄생,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부활입니다. 네 번째 성천, 다섯 번째 재림까지입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자, 오늘 이 세 사람의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은총은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 이길 부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부활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 그건 하나님께서 꼭 부활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가 옳으면서도 옳지 못한 자를 위한 죽음 해본 사람이십니까?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나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심령
그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멘? 다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이거 절대 부활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절대 부활시켜 주지 않아요. 내 초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그거 하나님 부활시켜 뭐에 쓰시게요? 뭐에 쓰시려고 하나님 그거 부활시켜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부활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 거 사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그래서 의인의 죽음, 자기의 생각이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에? 우리 값어치요. 따지면 이런 값어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계 전 인류를 예수님 언전 30냥이 샀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언전 30냥을 전 세계 인구와 풀어봐요. 이런 치도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활시키겠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그 존재가 죽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다고 치부해버리고 말죠. 성경을 바로 알면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두 명 강도의 죽음을 본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악인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우편강도와 같은 구원받는 죽음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자기가 죽을 장소와 시기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죽음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악하고 험악한 애국과 같은 이 한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믿음의 경륜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